지난 주일날 구속과 구원 중에서 구속 부분만 다루었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해서 물론 구속과 구원을 지난주 수요일날 이렇게 간략하게 다루긴 했지만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다루기 위해서 지금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일날 거를 조금 되짚어 보면 우리가 구속이라는 그 의미 가운데 마지막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기억하시겠지만 마지막에 좀 봤던 의미는 이제 미래지향적 그리고 미래 완성되는 진행형의 구속이라는 단어의 쓰임새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예문으로 보고 봤었어요.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도 구원의 의미가 있고 또 완성되는데 미래에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다.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 이 구원은 이제 소조라는 단어예요. 소조라는 단어고 번호로는 이제 4982번인데 신약 성경에서 10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영어로는 salvation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우리가 처음 접할 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없나요?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번역 성경책이 다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잠깐 보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없으면 지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제가 지난번에 드린 거랑 좀 다른가 봐요. 제가 준비한 거랑.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여기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 말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만약에 까만 구라면 이 까만 구 안에 있었던 까만 구 속에 있었던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야지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과 짝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8절도 찾으셔야 돼요. 375페이지예요. 신약 375페이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좀 뒤에 있죠? 한참 뒤에 있죠? 요한 1, 2, 3서 그 다음 계시록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일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21절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요거 다시 18절부터 20절만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이게 말씀이
우리가 개역 개정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 세 번역을 보면서 여러분이 약간 새롭게 좀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만 천천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는데요, 안 짓는데요? 짓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19절에 보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이 말씀과 좀 전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하고 같이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이 말씀을 뭘 의미를 하죠? 즉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성경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단회적이지 않고 아주 끊임없이 그냥 우리가 시간이 계속 이렇게 흐르잖아요. 우리는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의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 정말 이렇게 쉬지 않고 쭉 흐르는 시간과 같아요.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근데 우리가 딜레마가 뭐냐면 가끔씩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 말씀에 비추어서 풀어볼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상대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은 다툼이 이제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게 뭐 그렇다고 뭐 특별히 뭐 겨루기를 하고 막 이런 게 아닌데 막 주장을 하고 싶고 또 어떨 땐 소리도 지르고 싶고 또 욕을 하기도 싶고 근데 욕까지는 않더라도 소리 지르는 일은 좀 다반사죠. 이렇게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실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요. 만약에 그거 어떤 행동에 대해서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진정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이걸 죄라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진짜 이게 죄라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친다. 이건 죄잖아요. 분명히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훔치는 건 죄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물건은 안 훔칩니다. 훔치는 건 죄라는 인식이 머리에 깊이 박혀 있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그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고 물론 법에도 저촉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건 죄다. 큰 죄다. 그렇게 생각하면 물건을 안 훔쳐요. 근데 자기 생각의 합리화로
엄마 걸 훔치는 건 죄가 아니야. 뭐 같은 가족에서 훔치는 건데 뭐. 교회 물건을 훔치는 건 죄가 아니야. 교회는 다 나눠 쓰라고 있는 건데 뭐.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영역이 있어요. 이건 죄인데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러면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영역에 있어서는 합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 죄에 대한 자각, 뭘 내가 죄로 여길 것인가에 대한 자각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여기까지가 죄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하여튼 뭐 길거리에서 돈을 줍는 것도 죄야.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돈을 줍는 건 죄가 아니에요. 뭐 그건 뭐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소진이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마다 무엇을, 물론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혹은 우리가 양심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각각에게 비춰지는 빛을 따라서 죄의 자신을 어디까지 죄로, 어떤 것까지를 죄로 여길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경건의 정도도 달라지고. 근데 이거는 모두 하나님과 자신 1대1의 관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죄로 여길 것인가. 내 눈에 어떤 사람이 마땅하질 않아요. 내 눈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판단이 나오고, 근데 말은 못하는데 마음 안에서 막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돼서 막 눈빛이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만한 권한이 없어요. 우리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죄를 짓고 원치 않은 일을 하지만 이 죄에 대한 자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는 100이라는 죄를 지었다면 오늘은 99만 지을 수 있어요. 어떤 영향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내가 주님과 또 동행하다 보면 어떤 날은 50만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하나도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죄에 대한 자각도 그렇고 인식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성품이나 우리의 모든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어떤 사람은 잘 알잖아요. 정말 심하게 고생을 했어요. 세상 가운데서 왜 그런 거 있죠? 아주 심한 일을 겪고 심한, 정말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산 사람들은 좀 거칠어요. 좀 행동도 거칠고 말도 거칠고 그럴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고, 그래서 어떤 잣대를 우리가 들이댈 수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일 때문에 많은 오해도 생기고 분쟁도 생기지만 그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죄에 대한 깊이 있는 자각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자신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어느 날 하루를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죄를 하나도 안 진 것 같아. 그러면 엄청 기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매일매일 혹은 매순간. 또 어느 작은 영역이라도 어제는 못했는데 오늘은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정말 믿음이 요만큼 더 성장하는 거거든요. 구원은 무엇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뭐예요? 믿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신약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게 많죠. 빨간색.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기운을 내어라 이런 말씀하신 게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하실 거예요. 기운을 내라. 감기야? 기운을 내라. 누구야? 이렇게 기운을 내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운을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너의 믿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때의 이 구원하였다가 이제 소조인데 이 소조의 의미는 여기서는 육체의 질병, 그죠? 혈루증 여인이 육체의 질병을 얻는 치유의 의미의 구원이고요. 그다음 누가복음 7장 49에서 5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이제 주변에 있는 세리나 이런 사람들 보기에는 바리새인들 보기엔 이 여자는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죄인인 여자가 막 눈물로 막 발을 닦고 뭐 기름을 붓고 예수님의 발을.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누가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은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걸 아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죽기 이전에도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계실 그때에도 어떤 권세가 있으셨어요?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으셨어요. 여기에서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이 구원은 뭐죠? 이 죄에 대한 죄악을 사하여 주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본 대로 죄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면 죄에서부터 저절로 멀어져야 돼요. 저절로 멀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노력하고 결단은 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결단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력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걸 끊어내는 건 성령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계속 연속해서 계속 넘어지고 같은 죄에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또 어떤 게 있냐면 결단하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죄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에 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컴퓨터 게임에 중독돼 있다가 합시다.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을 웬만큼 안 하면 뭔가 좀 하루가 허전하고 늘 어느 정도 시간은 컴퓨터 게임을 해야 좀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이제 컴퓨터 게임에 완전히 이제 중독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알았고 깊이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성경 말씀도 제대로 못 보겠고, 또 그것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고, 또 그것 때문에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삶을 제대로 영위하기가 힘들다면 이제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이 컴퓨터 게임이나 왜냐하면 그게 왜 안 되냐면 그걸 내가 재밌어 하거든요. 재밌어 하고 그걸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밌어 하고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 그 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벽이 있는 어떤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젊어서도 훔치는 걸 하더니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조금씩 뭘 훔치는데 한 번도 안 걸리고 이때까지 잘 왔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는데 이걸 끊어내고 싶어요. 슈퍼만 가면 뭐 조그만 거라도 하나를 들고 와야 직성이 풀린단 말이에요. 이걸 끊어내야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도둑질은 멈춰야지. 그래서 이걸 안 하려고 노력해도 어느새 와보면 내 주머니에 뭐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럼 어때요? 자기 자신이 밉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 영역에 있어서는 정말 죽이도록 혐오할 수 있으면 그때 해결이 돼요.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짓는 자기 자신, 그 영역, 중독을 못 끊어내는 영역, 내가 주 안에서 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있는 어떤 영역, 그것에 대해서 정말 능동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주님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세요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이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구약 때는요 이제 글로 썼잖아요, 율법을. 근데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분들은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요. 마음에 새기지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무엇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죄를, 어떤 영역을 죄라고 여겼고 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뭐 남편한테 매일매일 소리 지르는 여자가, 혹은 아무튼 막 소리 지르는 그 여자가 그 소리 지르는 걸 죄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어느 날 자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또 주변에서도 막 얘기를 하겠죠. 너는 왜 이렇게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니? 그랬을 때 그 소리 지르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이걸 해결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 안에 그것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싫어하는 마음을 받으면, 그래서 정말 싫어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하세요. 왜냐하면 내 의지랑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랑 이게 쫙 결합이 돼서 그래요. 결합이 되면 쉽게 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어요. 어저께까지 죽을 듯이 미워했던 사람도 정말 그 다음날 아침에는 갑자기 사랑스러워 보이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역사해 주시거든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새 사람이 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세상과는 단절되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어떤 영역들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이 있는 게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의 길이거든요.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이 구원은 이 고난은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고난은 이제 우리가 연약해서 틈이 생겨서 그 틈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 고난은 마귀가 템테이션이죠. 유혹하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한테 했던 그러한 이제 유혹이거든요. 그런 두 가지 공격이 있는데 이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틈이 많아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 아주 뻔뻔하게 예수의 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 마귀의 이 공격, 유혹으로 인한 공격에도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예수님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해요. 뭘로 이기셨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우리가 또한 이 고난에서 이기는 아주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거는 없을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음, 242페이지예요. 신약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우리의 거룩한 삶이에요. 이 거룩한 삶이 예배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룩하게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하고 이 고난에서 정말 승리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인데 이걸 위해서 오늘 8분짜리 이 초신자의 시선이라는 유튜브 거기에서 박천록 선교사님 간증이 있거든요. 이걸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지금 2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선교사로 갔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가슴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뜨거운데 가서 보니까 이슬람교 나라인 거예요. 인구가 90%가 이슬람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90% 인구가 알라 신을 중심으로 이슬람 공동체가 돼가지고 똘똘 뭉쳐서 살아가요. 믿음 하나는 얼마나 좋은지 끝내줘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 알라 신을 믿으면서 사는데 너무 불쌍해요. 거기에서 제일 오래된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 나라는요, 선교사가 평생을 살면서 이 무슬림 한 명을 개종시키면 선교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드러나게 전도를 하면은 큰일 난다고 아주 무서운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3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한 명이 전도가 안 돼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니까요, 그 지역을 꽉 잡고 있는 어둠의 진이 있어요. 이 진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끌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이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면은 전도가 되겠다는 그런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 이슬람 전도 집회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한국에 전화를 했어요. 여기서 전도 집회 한번 하자고. 30명만 좀 원정 와달라고 그랬어요. 막 꼬셨더니 2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20명이 왔는데 이제 다음날 집회를 하는데 800명이 왔어요. 무슬림 800명이. 한국의 대학생들 율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가 엄청 좋아가지고 막 분위기가 이렇게 떴어요. 그때 이제 예수 믿으라고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5분도 안 해서 아주 살벌해진 데 분위기가 5분도 안 돼서 예수 믿으라니까. 중간에 한 명 팍 일어나더니 당장 마이크 끄시오. 지금 당신들 한국에서 우리 무슬림 크리스찬 만들려고 온 거지? 막 주위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다 일어나가지고요. 이 집회가 이제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날 끌고 가던 사람들 날 놔주면서 내일 또 여기서 이 집회라면은 우리 다 죽여버리겠대요. 그리고 이 천막 다 불질러 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집에 모여서 밤에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고 이거 내일 집회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상황이 이런데 다음날 집회를 하는데 가니까 오늘은 1,500명이 모였어요. 무슬림 1,500명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한테 또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도 썩나서 들고 일어나서 집회를 다 엎어가지고요. 또 난장판이 됐어요. 응답했으니까 3일째 또 했어요. 3일째도 또 하다가 또 다 난장판이 돼가지고 집회를 다 둘러퍼가지고 이제 끝나버렸어요. 한국 선교팀들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그분들은 가시고 제가 이제 전도 집회도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길도 없고 방법도 없잖아요. 이 사람 성교가 계란으로 파헤치기라고 하던데 정말 그 말이 맞구나. 그러면서 어저께 집회했던 저 운동장에서 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망연자실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망연자실해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와요. 이 지역을 잡고 있는 마귀의 진이 무너졌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음성이 또 하나 들려와요. 이 지역의 영권을 네가 잡았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음성이 또 하나 들려와요. 이 지역 사람들의 죽고 사는 것이 네 손안에 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맨 첫날 선동에서 집회를 둘러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약 좀 달라는 거예요. 배가 미워 죽겠어요. 집회를 둘러엎었던 장 본인이잖아요. 선동했던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3일째 약을 주면서 당신은 안 났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심고심 하면서 갔어요. 진짜 안 나서가지고 3일 후에 또 와서 이번에는 한국 약을 한 5일분만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5일분을 주면서 당신은 그래도 안 났을 것입니다. 왜 안 났냐고 그래요? 당신은 회개를 해야 낫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그래요? 회개가 뭐냐면은 이제 당신이 그만 알라를 믿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썩을 팍 내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며칠 있다 또 왔어요. 이제는 숨도 못 쉬고 밤에 잠도 마주고 영 죽겠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당신 말이요. 지금 이대로 있으면 좀 죽어요. 당신 죽는데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 병 고쳐준대 앞으로 20-30년은 더 삽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 믿고 20-30년 더 살다 천국 가시겠어? 아니면 지금 죽어서 지옥 가겠어? 대답을 안 해요. 자기가 생각해 보고 오겠대요. 오후에 다시 왔어요.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년 반 만에 제가 그 사람 한날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지역에서요 무지막지한 깡패였어요. 정가 25번. 웬만한 사람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설사를 해본대요. 그 사람이 지금 첫 신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고 잘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내 곁을 떠나잖아요. 맨날 며칠을.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병도 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니 어쩌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만 좋아야 되겠어? 전도하세요.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름값을 하는데 근데 며칠 만에 5명을 데리고 왔어요. 내가 전도해 왔으니까 개종시키세요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무서운 깡패라더니 이거 이름값 하는구나. 5명을 데려왔는데 그 다음에 그 해 그 사람이 35명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걸 다 비밀로 했는데
이제 개종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20명, 30명 되면서 이게 들통이 났어요. 동네 뭔 소문이 나냐면 이름이 누리거든요. 누리가 우리 동네 사람 다 전도해가지고 저 지금 크리스찬 좀 만들고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동네 사람이 썩이 나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얼마나 두드리게 팼는지 하루는 머리가 다 깨져갖고 피를 질질 흘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내가 전도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란 줄 아세요? 나를 이렇게 때리면 내가 전도를 못할 줄 알지만 브라더 앞으로 보세요. 내가 오기로 더 전도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오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감방 가는 오기였는데 이 오기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오기가 되는 거예요. 오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쓰시더라고. 예, 그래서 그 후로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이렇게 많이 개종을 해서 그 지역에 10개 지역에 그 사람들 중심으로 10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5만 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명 감당합시다. 선교사님은 3일 집회하고 나서 그 집회가 다 중간에 들러 엎어졌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마귀의 진이 깨어지는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우리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시간이 돼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매번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도 죽기 살기로 하시고 말씀을 봐도 깨달으려고 죽기 살기로 보시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원수의 진이 깨지고 하나님의 뜻이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찾았어요?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그래서 진행형으로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서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구원의 현재 진행형, 지금도 이루시고 늘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께 의존하며 우리가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